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셔서 그들의 땅에서 왕을 하려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가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고 예수님 우리를 피로 사셔서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피로 사셨다 하는 것은 돈을 주고 물건을 사면 물건을 가져갈 수 있죠. 예수님이 그 피로 우리를 사셔 예수님 것으로 만드시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두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도 생각이 있어서 이것이 온 게 아니고 예수님이 피로 사셔서 그 은혜로 여기에 온 겁니다. 믿음이 어떠하죠? 또 죄가 지금 많든 적든 마음이 어떤 마음이든 여기에 있다는 건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그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으니 우리는 다 예수님 것이다. 나도 예수님 것, 저 사람도 예수님의 것. 그러니 이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또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 예수님 것이니까 예수님께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내 거다 하는 말씀, 사실은 이 말씀은 구약에서부터 늘 반복돼요. 특히 우리 이사야서 읽었으니까 이사야서 43장에 야곱아 너는 내 거다 해요. 하나님이 내 거다 하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중시 여겨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이름처럼 여겨요. 이 말 잘 들어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이름처럼 귀하게 여겨요. 안 버리신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을 어쩌든지 잘 되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해요. 여러분의 이름을 안 버리죠. 그 이름을 중시 여기고 자기 이름을 찾으려고 하죠. 그리고 이름값에 맞는 그런 삶을 가지려고 하죠. 하나님도 그러신 거라.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이름에 맞는 인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본문에 10절에 피로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에 맞는 값이에요.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다. 이제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면 그 나라에 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왕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라. 우리는 다 예수님께 엎드려야 돼요. 앞에 4장에 보면 24장 요거 나오는데 다 왕관을 썼어요. 왕관을 썼는데 예수님 앞에서는 다 왕관을 벗어 드리고 엎드려요.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섬길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로소 왕 노릇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 잊지 마요.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길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노?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죠. 그걸 딴 데서 찾지 말고 예수님에게서 찾아야 돼요. 예수님에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시죠. 그 길이라면 길을 가르쳐 주실 거 아니에요. 무엇이 옳은가 진리를 싫어하면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살면서 무력해질 때 생기가 필요하다. 생명이시라니까 생명을 주실 거고 만일 세상하고 하나님하고 맞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그냥 두고 하나님을 택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평상시에는 이 세상의 질서 속에 그 질서를 중시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나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의 법하고 안 맞으면 하나님의 법을 택해야 돼요.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일은 세상에서 직업 하면서 그 직업마다 다 나름의 정의가 있죠. 일을 통해서 사회 복지를 위해서 혹은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혹은 인류의 진보를 위해서 명분을 가지죠. 그죠? 그러나 진짜 우리의 일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 그걸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진짜 직업은 우리가 사람을 얻는 일이라 하는 겁니다.
사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을 얻는다는 거, 이걸 하나의 일로 두면은 부담이 돼요. 근데 사람을 얻는 거, 하나님이 나를 얻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람을 얻는다. 이게 인생의 기쁨입니다. 사람 얻는 기쁨이 제일 커요. 돈 버는 것도 기분 좋은데 사람 얻는 게 제일 기분 좋아요. 그리고 사람을 얻으면 돈도 따라오는 거 아시죠? 돈이 따라오면 인생이 또 여유가 있어요. 근데 사람을 잃으면 돈도 잃어요. 근데 사람을 잃고 돈을 얻으면 어때요? 사람을 얻으라 하신 거는 결국 우리로 복의 인생을 위해서 지름길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그 직업 열심히 일하세요. 근데 그 직업, 그 일 자체가 우리의 소명은 아니에요. 뭐 이 직업을 했다가 저 직업을 했다 그러죠. 말 소명이라면은 그 직업을 영원히 가져야 되고 죽을 때까지 가져야 되고, 그리고 이직을 안 하는 게 뭐 옳죠. 그런데 뭐 이랬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죠. 그 우리의 소명은 그 직업에 있지 않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명은 하나님의 일에 있습니다. 그 진짜 일은 사람 얻는 일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얻는 일을 한 사람을 제사장이라 합니다. 옛날 제사장 보세요. 하나님과 백성 그 중간에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 사하려고 재물을 가져오면 그 재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죠. 그 중간에 제사장이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제사장이라고 해서 성전에 있어 뭐 짐승을 바치고 하는 건 없어도 예수님이 우리의 희생 제물이라, 예배가 제사예요. 이 제사 중에 우리가 제물로 바쳐야 하는데, 첫째는 자기를 제물로 바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사람들을 제물로 바친다. 사람 죽인다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는 하나 부족한 게 없어요. 우리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전부 없어져도 하나님에게는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셨다. 왜 그렇겠어요? 왜 그러셨겠어요? 부족한 게 없는데. 여기에 부모님들, 자녀, 사실 자녀 없으면 편해요. 근데 자녀가 없으면 어때요? 마음 아프고. 자녀가 있어서 고생하는 게 훨씬 좋아요. 사랑이요, 사랑.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라. 우리는 한 사람의 생명을 돈으로 잘 따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안 따져요. 하나님의 생명처럼 여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거라. 천하보다 귀하다. 그 말씀은 그냥 하신 말씀 아니에요. 저는 그 말씀이 진심이라고 믿어요. 개, 소, 고양이, 천하에 개, 소, 고양이 다 모아보세요. 한 사람보다 못해요. 말이라도요, 야, 사람보다 나은 개가 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당신이 개입니까? 천하에 개, 고양이 다 모아도 한 사람보다 못해요. 한 사람 사형 선고를 받은 내일 모레 죽을 죄수보다 못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 개, 고양이를 위해서 아니에요. 자연을 위해서 아니에요. 저 하늘의 우주를 위해서가 아니고요.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데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면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간 사람은 사람을 대하는 게 달라요. 사람 대하는 게 다르다고요. 사람 대하는 게 다르다고요. 사람 대하는 말이 다르다고요. 사람 대하는 행동이 다르다고요. 사람 대하는 돈이 다르다고요. 사람 대하는 게 달라요. 사람을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버러지 같은 인생 놔두고 지옥에 떨어져도 괜찮은데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의 형상으로 사람으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왜 이런 일을 하셨느냐? 우리를 그만큼 이해하시는 거라. 우리의 죄와 허물의 실존의 상황을 다 이해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것을 아시고 그 비참함을 스스로 그 파토스로서 그것을 다 받아들이시고 괴로워하시고 고민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마음을 알아줘야 돼요. 사람이라면 그 마음을 알아줘야 돼요. 알아주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고민을 해야 돼요. 우리가 좀 불편하고 돈이 좀 들고 약간 불이익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안다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혹은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야 되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믿음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일이 뭔가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라.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뭐하노?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 왕노릇하면서 산다. 그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뭔가? 사람들 함께 있으면서 그 죄와 허물을 드러내주고 그리고 그들의 결과를 보여주면서 그렇게 살면 지옥이요,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가요, 예수 믿어 구원받으세요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이 그 자신을 예수께 바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같이 가는 겁니다. 사람은 온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듯이 저 사람도 예수를 믿고 같이 가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예배하고 오후에도 예배하고 이렇게 예배를 해서 주의 말씀으로 듣고 자극을 받아가지고 변화돼야지 오늘 말씀 기도하면 성령을 받는다, 성령을 받아야지 자극을 주는 겁니다. 압박을 하는 겁니다. 자꾸 압박을 전방위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기 전에 우리에게 압박하고 있어요. 모든 상황으로 압박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전하는 저나 여러분은 그 압박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양심이 있는 사람은 오늘 내가 있는 이 상황이 내가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구나, 내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만약 그것을 눈치채지 못한다면 당신은 정말 무딘 사람이에요. 왜 무딘지 아세요? 원대 먹었기 때문에 무딘 거라. 착한 척 하지 마세요. 세상에 착한 사람 아무도 없대요. 누가 착해? 누가 순해? 오히려 착한 척하고 순한 사람이 얼마나 안에서 속아지가 못된지 아세요? 고집 세고 변화도 없고 그러면서 순수한 척, 착한 척. 뭐가 착해?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착한 척 하지 마세요. 착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12제자 오합지졸이었어요. 예수님이 죽는다 하는데 그 앞에서 누가 커니 그래요. 그 앞에서 야 누가 더 믿음이 좋나 서로 이쪽 자랑해요. 우리의 모습이 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예수님이 죽는다 하는데 죽으러 같이 갈 생각은 없이 누가 더 믿음이 좋나 따지고 있어요. 저 사람 저렇게 믿으면 안 돼. 기도 저렇게 하면 안 돼. 지나 잘하지. 그런 말 하는 사람, 그냥 200% 그 사람은요, 성령을 모르는 사람이라. 성령을 받아 뜨거운 사람은 말이 그렇게 안 나와요.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의 조명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돼요. 나를 발견하게 되면 엎드리게 되지. 이 사람 저 사람 따지게 돼. 아직 성령을 모르니까 입에서 나온 대로 씹어리지. 여기서 씹어린다는 것은 나온 대로 말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돼요. 첫째. 그리고 심판을 진짜 무서워해요. 지옥에 있다. 지옥에 간다. 살았어도 천국이 있지만 나 죽어서 천국 가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정말 조심하게 돼요.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본 거 아니에요. 십자가 죽으신 거 살아났어요. 와, 살아나셔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답니다. 예수님은요 죽으시기 전에나 사셨으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말씀을 하셨다 합니다. 그리고는 올라가시는 것도 보여주시면서 야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수 적인데 그 말씀을 들은 거라. 그 말씀이 어떻게 들렸겠어요? 지상명령이라. 나 이제 성령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감을 가져본 적 있어요?
나 성령 안 받으면 내 인생은 이제 끝이야. 그렇게 본 적 있어요? 나 여기서 성령을 받고 내가 예수의 종이 되는 뭔가 하나님이 주실 그 하나님의 일이 내 인생에 없으면 나는 이제 죽은 인생이야.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 마음을 가진다면 어떻게 기도할 것 같아요? 뭐 한두 시간 기도하고 말 것 같아요? 기도를 하고 또 하지. 며칠 하고 난 뒤, 기도 이만큼 하면 됐어. 저 사람은 기도해, 안 해? 이딴 식으로 말하지 않죠. 기도하고 해도 끝이 없죠. 보세요. 이 제자들이요. 기도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 누구도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냐. 이제 성령이 오시는 하지 않았어요. 왜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다 이루어진 걸 봤거든.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걸 아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겁니다. 성도님들, 기도하면 성령을 주시는 거 믿습니까? 믿으면 기도해야지. 예? 믿으면 기도해야죠. 성령을 받기까지. 그리고 그 성령이 바람의 소리 갖고 불에 해갔다면 그것을 처음 할 때까지 기도해야죠. 이게 믿음의 양심이지. 알면은 아는 대로 해야죠. 제자들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정말 그렇게 되었다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었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들로 살았다. 이게 사도행전입니다. 뒤에 나오는 서신서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고백하는 바 예수의 그 환난과 나라 참음에 내가 동참했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내가 있다 합니다. 누가 그렇게 됩니까?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성령을 받아야 그게 가능한 거지. 내 열심이 됩니까? 초대교회 집사를 뽑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았다. 이 말씀에 뭐 의미합니까? 이 말씀은 앞으로 모든 교회는 교회권을 뽑을 때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을 뽑아라 이 말 아닙니까? 그리고 성령을 받았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할 때 이 받다 이 동사가 특이한 동사예요. 헬라어에서만 볼 수 있는 동사예요. 이걸 부정동사, 무정동사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단순히 보면 과거 같아요. 과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 시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동사는 명령이나 혹은 희구, 소망 뭐 되었으면 좋겠다 할 때는 미래가 되어버려요. 혹은 주동사가 있어요. 기억이 잘 안 나니까 덮어놓고. 갑자기 찾으면 생각이 안 나요. 그냥 하나 이제 떠오른 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잖아요. 베드로 안드레를 부르셨는데 야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러셨어요. 어부가 되리라 그랬어요. 어부가 사람을 낚는 할 때 그 낚는 고개예요. 그게 이제 여기에 부정시제예요. 이게 아오리스트라고 하는데요. 혹은 에어리스트라고 하는데 요 시제라 해요. 이거는 헬라에만 있는 거예요. 단순히 보면 그냥 과거예요. 과거인데 그냥 과거가 아니고요. 그동안에 과거에 반복이 되어서 이루어진 그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이것이 주동사가 현재면 현재, 미래면 미래, 과거면 과거, 할 것 없이 요 주동사의 동사를 따라요. 그러니까 이 자체는 과거라. 그런데 주동사가 현재고 미래고 과거면은 이 의미가 이 동사도 과거 시제인데 이 동사가 여기 있는 동사의 시제를 따르게 돼요.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언어에도 없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단 말이야.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았다. 그때 성령 충만함 받았다. 과거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과거의 그 사건이 지금
지금 우리에게서는 그 과거가 우리에게는 현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기도를 한다 그러죠. 우리가 기도가 현재 동사죠, 그죠? 현재예요. 현재인데 그 성령 충만함이 지금 우리의 현재가 되는 거라. 그래서 이 에어리스트 이 시제는요, 불변의 진리 혹은 과거에 확실한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할 때 이 동사를 써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에 대해서 가끔 사람들이 뭐라 생각하냐. 그때만 그렇게 바람이 불의 해같이 그렇게 성령이 임했지 지금은 안 그렇다는데 아니다 이야기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할 때 그 받는다 그 동사 시제가 특이한 시제예요. 여기에 대한 논문이 아주 많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한글만 보고 그때만 받았고 과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동사가 지금 우리가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면은 뭐가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게 지금의 현재가 되고 앞으로 미래도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게 사실은 성경은 언어예요. 언어입니다. 보세요. 성령 충만하니까 방언하는 거 보세요. 성경을 읽는 거 언어 읽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텍스트를 연구한다는 것은 언어 공부예요. 언어 공부. 오늘 본문 5장 그 9절 뒤에 보시면요. 각 족속과 바온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피로 사서 할 때 요 사서도 이 아오리스트 동사입니다. 말하자면 피로 사셨다. 그 말만 들으면 그 과거처럼 들려요. 그러나 그 피로 사신 게 불변의 진리로 지금도 피로 사시고 있다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피로 사시는 거라. 우리의 현실이요, 우리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헬라어를 이렇게 성경의 언어로 택하신 거는 이런 어떤 그 장점이 있어서 택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구약의 히브리어는 히브리어대로 장점이 있어요. 다른 언어에서 볼 수 없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성경을 읽어내면서 우리가 원어를 보겠습니까? 많은 요 성경에서 이렇게 여기면 돼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말씀이 과거 시제로 되어 있어도 이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과거에 매이지 않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현재가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된다. 이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읽으면서 옛날 일이니까 옛날에 한 번은 거쳤다. 그런 신학이 다수예요. 예를 들어서 양으로 따지면 그거는 해석이 다수라고.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왜 믿음이 안 생기고 믿음이 삐딱하냐면 이유는 너무 단순해요. 성경을 몰라서 그래. 성경을 모르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아는 사람은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아는 사람은 자기 일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 없는 일이 내 할 일이란 거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로 사셨어.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았어. 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피로 사신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셨고 하시고 하실 거예요. 불변의 진리로서.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과거를 읽으면 안 되고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의 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오순절에 한 번의 사건이 아니란 거예요. 지금도 성령은 불의 혀로 바람소리 같이 임하여 방언을 하게 하고 꿈과 환상을 보게 하고 병을 고치게 하고 귀신을 쫓게 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드는 게 뭐냐?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이 제자들이 왜 기도해요?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기도한 거죠. 그렇게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한 겁니다. 똑같이 우리 말씀 성령 충만을 받고, 이게 헬라의 이 특징이라면 그 문법대로 한다면 지금도 우리가 기도를 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충만해진다 이야기입니다. 충만함을 받고, 충만이야 그 단어가 뭐냐면 이 컵에 물을 붓는 이야기를 해요. 물을 부었는데 꽉 찼다. 그 찬 것이 과거형인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우리의 말로
시제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현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사건을 과거로 보지 마시고 우리의 사건으로 만듭시다. 예. 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요? 혹 그런 특징이 나타나지 않음에도 성령을 받았다고 할 수 있나요? 컵에 물 넘치면은 안에 물의 성분이 나타나죠. 원래 자기 모습이 있는데, 자기 모습이 있죠. 우리는 그릇이라잖아요. 있는데, 컵을 뭐 우유를 넣으면 우유가 넘치고, 뭐 물을 넣으면 물을 넘치고, 술을 넣으면 술이 넘치고 나타나죠. 그러면 당연히 성령의 캐릭터가 나타나죠. 그럼 성령의 캐릭터가 뭐예요? 성령의 캐릭터가 그는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9가지 열매라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인격적인 모습만 있냐? 아니죠. 뒤에 5장에 6장에 7지사 뽑을 때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하. 그 말씀은요, 성령이 충만하면 지혜와 믿음이 충만하다 하는 거예요. 성령과 믿음, 지혜, 이게 A, B, C가 아니고 따지면 A, A-A, 2-E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믿음이, 지혜가 충만함.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지혜로워요. 성령이 충만하다, 지혜로워요. 그래서 삶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로운 판단을 해요. 이 교회에 필요한 일꾼이 어떤 일꾼이겠습니까? 아이들이 혹은 세신자들이 혹은 청년들이 아유 성도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을 때 답을 해주는 사람이 일꾼 아니에요. 누가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그럼 학식이 있어서 하겠어요?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학벌 있는 사람이 믿음 좋은 경우 많지 않았어요. 장로도 빨리 되고 집사도 빨리 되는데 이상하게 늙어가요. 학식이나 학벌과 관계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지혜와 지식 별로 부럽지도 않아요. 솔직히 부럽지도 않고 오히려 무시해. 별로 쓸모가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또 성령의 지혜가 나와. 그리고 능력이 나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하죠. 성령의 권능, 능력이에요. 무슨 능력이겠어요? 첫째 능력은 귀신 쫓는 능력이에요. 왜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신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 거예요. 마귀의 일을 하는 존재가 뭔지 아세요? 귀신이요, 귀신. 귀신 하니까 남일 같죠? 여러분 속에 귀신이 있다. 아세요? 아직 여러분이 깜깜해가지고 못 봐서 그렇지. 여러분이 밝아보세요. 여러분 속에 귀신이 집을 짓고 있다니까. 아세요? 여러분 속에 집을 짓고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 속에 숨어 있어. 근데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듣고 옳은 생각하려고 하죠. 그럼 귀신이 못 견뎌. 그때 드러나는 거라. 바글바글해요. 이런 이야기를 해도 왜 이렇게 뭔가 찌릿하고 내가 이러면 안 돼. 내가 바로 써야지 하는 생각 안 드는지 아세요? 이미 귀신에게 장악되어 있어서 그래. 너가 기도를 해주가 기도를 귀신 하죠. 남 일이 아니요. 이거는 지가 체험을 하니까 그죠? 체험을 한 사람 말해. 귀신이 지랄을 한다니까. 귀신이. 어떻게 아느냐? 성령 충만하며 귀신이 못 견뎌요 안에서. 이 아이러니예요. 그냥 평상시에는 안에서 동굴처럼 안에 딱 지으면서 이쪽 표할 때마다 악을 펑펑 쏟아내요.
그러면 그 악을 받아가지고 악한 말로 악한 생각을 해요. 네, 말씀이 들어오죠. 성령이 들어오죠. 그러면 있잖아요. 저 이스라엘 하마스 그 밑에 지하를 파괴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안에다가 물을 부어버리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오면 숨어있던 귀신들이 안에서 발악을 해요. 그래 발악을 하면 그게 나타나요. 그래서 성질도 갑자기, 그리고 욕도 막 하게 되고, 그리고 병도 생기고 사람과 관계도 깨지게 하고 그래요. 그렇게 드러날 때 이거 귀신이다 하면 알면은 더 기도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주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주로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하면 아이고 기도했더니 아이고 내가 이상하다, 기도 안 해야지. 안 해요. 예배하러 왔는데 그런 일이 생기죠. 그러면 아이고 예배를 내가 교회 가서 그런가 보다. 교회 안 와요. 이게 주로 여러분이라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이 공감이 돼요? 아니면 아닌데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귀신이요. 귀신이라고. 차라리 귀신들레가 정신 나간 채 뒤집어져. 귀신은 차라리 쉬워요. 진짜 귀신은 정사와 건세라 그러죠. 어느 사람 생각 속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생각과 함께 여러분과 하나가 되어 있는 거라. 하나가 되어 있는 거라. 그래서 죄를 지어도 항상 미필적 고의성을 가지고 이건 죄는 죄지만 죄가 아닐 수 있어. 하나님 뜻이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 뜻일 수도 있어. 이런 거 있죠. 그런 미필적 고의 가지고 고의성을 하죠. 나만 그러나 죄인간도 그러는데 다 똑같은 거라. 그래서 교회가 셈셈이 다 똑같은 사람들이 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런 식으로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거라. 성령이 충만하면 귀신의 안에서 녹아버려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무슨 여러 가지 현상이 있죠.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기도를 하면 보세요. 기도를 하면 몸에서 이상이 생겨요. 아세요? 기도를 하면 몸에서 생긴다고. 왜냐? 몸에 있거든. 이 새끼가. 몸에 있기 때문에 몸에서 이상을 준다고. 이해가 될런지. 몸에서. 그럴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하는데 머리가 계속 무겁고 헛구역질 나고 혹은 자꾸 어디가 아프고 혹은 누가 자꾸 애를 먹이고 그러면은 귀신이 이제 발악을 한다. 확실해요. 그러니까 발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계속 하셔야 돼. 하셔서 컵에 물이 차오르게 되면은 그러면은 진짜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것처럼 정말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어떤 표적이 나타나요. 성령 충만한데 성령의 표적이 없으면 그 성령 충만했다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구름입니까? 뜬구름입니까? 성령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이신데 성령이 임하면 뭔가 나타나죠. 하도 안 되면 방을 하든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뜨거워지든지 뭔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없는데 어떻게 성령 받았다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이 교회 일꾼들은 성령 받으세요. 기도하세요. 쉽습니다. 생각해보면 쉬워요. 딴 거 하라면 할 수 있겠죠. 우리 전정성도 성령을 하나님 주시겠는데 5천만 원 바치래. 성령을 주시겠다는데 5천만 원 바치라. 바치겠어요? 바치겠어요? 못 바치는 거라. 못 바치죠, 그죠? 나도 안 바쳐. 못 바쳐, 진짜. 거기 우리 진짜 못 바쳐. 근데 성령을 주겠는데 기도하라. 한 40일 기도해라.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는 거죠. 만약 우리 보고 너 집하라가 헌금해라. 그럼 내 성령 주겠다 하면 하겠어요? 안 하니까 돈 내라 소리 안 하잖아요.
뭘 하라고 해요? 기도를 하라.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에요. 나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돈이 들어요. 여기 기도를 계속 하시는 분들 아마 아실걸요? 처음에 기도할 때 힘들죠. 기도를 하면요. 이제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운동, 이 헬스장이에요. 매일 와서 있죠. 매일 와서 뻘컥뻘컥 하고, 하고, 그걸 하고 있죠. 남자들은 주로 이게 나시, 이상한 나시 입죠. 찌찌가 다 나오고, 그러면서 그걸 뻑뻑뻑, 그 사람들 하루라도 빠지면 몸살 나요. 기도 하는 사람 하루라도 빠지면요, 뭔가 이상해요. 그래야 되는 거라. 성경 하루도 안 읽으면 이상해져야 되는 거라. 쉽잖아요. 사실은 성경에 야, 네 돈 바쳐라 한 말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요, 그 다음 이야기라. 절대 바치라 하지 않아요. 아시죠? 처음에는 바치라 하자. 그냥 야, 기도하라. 야, 예배 오라. 이렇게 하죠. 얼마나 싫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뭐 길게 아니에요. 뭐 3일이든 5일이든 약간 여러분 믿음의 분량에 맞게 그냥 해보세요. 5분, 10분도 좋아요. 1분도 좋아요. 아, 나는 2분 이상 못해. 1분 딱 좋아요. 아, 나는 말이 막 어려운 말 못해. 그럼 적으세요. 그냥 적어가지고 그 말만 외우세요, 그러면. 에이, 그 중언부언인데. 진심만 들어가면 중언부언 아니에요. 그걸 한번 정해진 시간, 여러분이 있죠. 정해진 시간까지 해보고요. 하면은요, 이런 거예요. 내가 한 3일 하리라 생각하죠. 한번 진심으로 해보세요. 3일째 아무리 일이 일어나지 않죠. 그래도요, 4일째 또 하게 돼요. 5일째 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딱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때는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어떤 이야기의 때, 혹은 우리가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때, 혹은 날의 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때예요. 말하자면 모든 상황이 딱 준비되면 그때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만 받습니까? 성도님들 모두가 경험하는 건데요. 성령만 받는 게 아니고 성령을 딱 그렇게 내가 충만을 받을 때는요, 모든 상황이 다 해결되어 있어요. 놀랍지 않나요? 이게 하나님의 때라는 게요. 그때까지 기도를 했던 제자들이에요. 똑같이 우리도 3일 하겠다 했으면 끝까지 하는 거예요. 자, 넘어갑시다. 오순절의 불같은 성령 사건은 일생에 한 번인지요? 그러기에 성령 충만한 사건은 계속 일상에서 지속되어야 아까 하는지요?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이에요. 이게 이 헬라어 특징이 가장 그 동사의 특징이고 부정과거 혹은 부정시제, 그게 과거로 되어 있지만은 과거 반복된 사건의 완결점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오늘 이야기할 때는 그게 오늘의 사건이 되고 내일에 대한 어떤 소망, 내가 뭐 됐으면 좋겠다 이러죠. 그러면은 그 미래 시제가 똑같이 그 시제가 돼요. 그래서 이 성령 사건은 한 번이 아니에요. 왜냐? 경험을 했죠. 여러분도 경험을 한 사람 많거든. 했는데 한 번이 아니고 계속돼요. 그리고 일생에 한 번인지요? 아니에요. 계속이에요. 계속이에요? 계속이에요. 일생에 한 번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의 사건은 계속이에요. 계속이라고. 그래서 그거 계속 지속해야 돼요. 지속해야 된다니까. 근데 교회 오래 다니면 그 지속성을 잃어버리는데 그게 에베소 교회 모습이에요. 처음 사랑을 잃은 거라. 처음 사랑, 그 감동, 그 흥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의 이 사건은 계속이에요. 계속.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방언하고 예언을 이야기하면서 야, 예언하기 힘써라 그랬어요. 그러나 방언도 쉬지 마라 그랬어요. 나는 누구보다 방언 많이 해 그랬어요. 그러면서 야, 예배당에서 알아듣지 못하게 그냥 방언으로 기도는 하지 마. 하려면은 야, 통역을 해석을 하게 해.
그러면서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이에요, 계속. 지속해야 하는 힘이 뭐냐? 기도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기도예요. 기도하다가 그만두고 하는 사람은 그거요. 많이 반복이 되면 내성이 생겨가지고 다음에 기도가 안 돼요. 기도를 할 때에 계속해서 끝까지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여기 어른들. 이제 한 56 넘으면 어른들이거든요. 어른들은 잘 들었어요. 당신들이 할 일, 이제 돈 버는 거 거의 이제 끝나가, 돈 벌어도. 그리고 이제 끝났잖아. 요 위에 헬스장이야. 할아버지가 참 그 탕 속에서 저한테 탄식하면서 한 말씀. 그분이 옛날에 잘 나갔대. 그런데 이제 늙으니까 할 일도 없고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제 사는 게 그래. 빨리 차라리 죽었으면 내가 나아질 건데 살고 있는 게 그렇대. 지금 할 일이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을 받고 이제 소명을 받아 남은 생에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도 한번 그런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런 마음 가지면 당신의 직장과 당신의 연애와 결혼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니까. 야, 주혜가 방금 한 말이 이해가 되나?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 내가 진심으로 이야기하거든. 근데 잘 모르더라. 어떻게 하면 좋노? 이게 누나 형들이 많거든. 결혼도 안 하고 이런 애는 많아. 그리고 결혼했는데도 별로 행복하지 않은 사람도 있거든. 왜 그런지 아니? 방금 한 말, 이 말을 잘 몰라서 그래. 내가 성령 받고 하면 뭐 이상한 인간 만나 결혼해도 정상이 돼. 내가 밑바닥에 가난한데 내가 성령 받으면 희한하게 돈줄이 생겨. 야, 괜찮지 않나, 그죠? 내가 공부를 못해가지고 내가 3년 지방대 갔어. 근데 공부 못하는 거 어쩌겠노, 그죠? 공부 잘하면서 공부 못하는 거 어쩌겠노, 그지? 그래서 3년대 갔어. 그래서 싹 갔는데, 근데 희한하게 인류대보다 희한하게 하나님이 줄을 잘 주시네. 그래서 이직을 했는데, 야, 내가 인류대보다 훨씬 나 인생을 사는 거야. 괜찮지? 그런 인생을 누가 주노? 하나님 주시는 거야. 진짜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모든 이 사건들의 맵을 하나님이 다 치고 계셔. 그리고 맵을 빨리 바꿔버려. 믿음만 성령 받았지? 그러면 지금까지 살던 인생의 맵이 확 바뀌어가지고 길이 생겨. 어떤 길이 생긴다니까? 딱 길이 생기면서 너의 길이 인류의 진보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한다니까. 너 인류의 진보를 위해서 살고 싶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니? 진짜가. 인류의 진보는 없단다. 진보는 허상이란다. 내가 역사를 보고 문화를 봤을 때 진보란 거는 이거는 허상이란다. 진짜 진보는 믿음의 진보란다. 알겠지? 너는 그런 믿음의 진보를 가져라. 그렇게 해가지고 형들 누나들 야, 나 제쳐놓고 네가 있지. 믿음의 선구자가 되어라. 응? 그래. 너도 알겠나? 예. 이 질문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런 경우 있었어요. 수련회 때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방언을 해. 근데 얘들이 방언을 멈추질 않아. 그래가지고 제가 새벽에 자고 있는데 깨우러 온 거예요. 왔는데 애 둘이가 랄랄랄랄랄랄랄랄랄 이러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방언이 안 멈춘대. 그래서 이제 이때 머리 치면 돼요. 방을 거쳤어. 그러고는 또 한 놈은 지하철 타는데도 내 랄랄랄랄랄랄랄랄 그럼 사람들이 미쳤다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성령 사건이 지속이 안 되겠냐? 여기 지속이라 하는 거는
내가 여기서 막 떠가지고 한걸 갖다가 집에서도 내가 밥 먹으면서 밥상 앞에서 지금 하면서 얼랄라 먹으면서 얼랄라 그랬다니까 진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은 절제해야 돼, 절제. 절제의 영이에요. 이게 좀 오바 딱 되면 귀신에게 시험 당해요. 이게요, 진짜 한 끗 차이라. 그러니까 절제하면서 내 마음 딱 중심 축이 성령의 축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지. 내가 직장에서도 있잖아요. 직장에서 이제 시작하는데 그 아침에 앉아가지고 막 이러죠, 그죠? 막 이러면 옆에 사람이 무서워해요. 하지 말고 딱 앉아서는 그냥 믿는 사람 어떤 그 정상적인 모습이 있죠. 하고 사람을 대하는 그 폼이 달라져야 된다 이거지. 하고 또 있잖아요. 그 회식을 하는데 회식을 하면 뭐 밥을 먹고 뭐 술을 하고 하죠. 근데 그 모든 자리를 피하면은 사회생활을 못 해요. 그러나 그 자리에 갔는데도 우리가 지켜야 할 어떤 믿음의 품격을 지키면 오히려 더 좋아해요. 오히려 더 좋아한다고. 근데 어쩌다가 이제 지나가는 내가 하는데 내가 목자인데 같은 식당에 그 청년에 누가 나를 봤어. 목자가 아닌. 그리고 그 청년이 돌아다니면서 와 우리 목자가 보니까 회장한테 그 술자리에서 술 마시고 있더라. 이런 거 아니에요. 왜냐? 그쪽은 뭐 이렇게 있잖아요. 폭탄주 해가지고 마시는데 나는 이게 술잔에 사이다 받아가 먹잖아요. 이렇게 마시잖아. 그걸 뭐 옆에서 보면 어떻게 봐요? 술 마시는 걸로 보는 거라. 그리고 욕을 먹는 거예요. 나는 다시는 이제 그런 자리 안 가. 가세요. 괜찮아요. 괜찮아. 그런 욕을 감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게 이게요. 이제 축이 딱 성령이 축이 되어서 그냥 그 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축을. 그 축이 털면은 같이 털리고 그 축을 따라가는 거라. 우리가 내생물을 배웠죠. 내생물이 있는데 그 내생물을 어떻게 움직여 안에 있는 영에 의해서 영이 가자는 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축이 성령이 되면은 그 성령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도 성령 충만하여 지혜롭기를 바랍니다. 끝이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 그 제자들의 복음을 전하여 여기까지 전해주고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으니